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여호수아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23장과 24장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사가 적혀 있습니다. 사역자가 마지막 인사를 뭐로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고별 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한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12아들들에게 쭉 인사를 전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야곱의 그 인사를 보면 그 12아들들의 품성에 관해서 이게 이제 축복이라고 야곱이 축복하였더라 나오긴 하지만 불편한 이야기도 많아요. 책망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축복은 뭐냐면 덮어놓고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축복이겠죠. 야곱의 삶과 참 닮아 있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모세는 신명기 1장 1절 자체가 이것은 모세의 설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모세의 생애 마지막 즈음에 한 설교가 신명기 전체 30장 넘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그 중에서 33장과 34장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했던 설교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고 광야에서 승리를 주셨는가, 그리고 12지파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더 명확한 주제를 갖기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할 때 책망을 해요. 뭘 책망하느냐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거든요. 사무엘은 이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 시대가 열리는데 사사 시대 400년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왕이 사울 왕, 다윗 왕이 있어요. 둘 다 성공적인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은 일단 크게 실패했고 참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크게 실패했어요. 다윗 자체는 왕으로 잘했는데 자녀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우리 공동체가 고백하듯이 행복하려면요, 인생의 행복은 99% 자녀들이 잘 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고 뭐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감사할 줄 알고 분수를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견고한 모습을 보면 부모는 아주 안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손주들이 예수 잘 믿는 거 보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기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이 아이들이 하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겠죠. 그래서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형제들부터 난리가 아니에요. 일단 뭐 동생이 형 죽이고 뭐 그 형은 또 뭔 죄를 짓고 아주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래서 과연 다윗이 성공한 왕이었을까? 여러분, 신약 시대 기준으로 하면 다스리는 리더는, 목회자는, 또 공동체의 리더는 자기 가정을 평안하게 잘 다스리는 사람, 이게 첫째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이 성공한 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성급히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도 왕을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율법에 보면 왕은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왕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강제하듯이 내놓으라는 듯이 지금 있어야 된다고, 당장 필요하다고, 우리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을 내주세요. 그것이 사울이었고, 그 사울이 실패할 때 그 다음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의 종말을 사무엘이 보진 못했지만 사무엘은 아마 세상 떠나기 전까지 다윗이 쫓겨다니는 고통을 보면서 굉장한 슬픔을 느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사무엘은 본인이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을 다 기름 부어 세웠지만 둘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번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해서 결국 이 공동체가 평안과 멀어진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고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사 마른 하늘에 정말 날벼락이 떨어지듯 천둥이 치더니 비가 내립니다.
백성들이 그 징조를 보고 놀래가지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세 사람 야곱, 모세, 사무엘 셋 다 이 설교가 하나님 뜻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의 삶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방황도 했다가 충성도 했다 하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믿음을 바로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내가 섬긴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설교는 그 울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여호수아, 보통 생애가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는 모세의 수종자가 되고 광야에서 모세가 그 고생하는 걸 다 지켜보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아주 최전방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실패했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섬긴 이 여호수아, 그가 만난 하나님에 관한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편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23편과 24편에 있는 설교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내용과 핵심 스토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 주제가 비슷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동일한 주제의 설교를 두 번 한 것 같아서 이것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나 모니터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원래 여호수아서는 23장까지였는데 그 다음에 누가 24장을 덧붙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이 만일 뭔가 꾸며서 위조 문서를 만든다면 진짜처럼 만들겠습니까? 딱 봐도 위조처럼 만들겠습니까? 그건 아주 기본 상식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는 없고 23장과 24장에 있는 공통적 주제와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두 편의 설교를 주신 이유를 좀 묵상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일단 공통 주제는 쉬운데 차이를 좀 발견해야 돼요. 장소가 다릅니다. 24장은 세겜이란 곳에서 한 일이고 대상도 달라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했습니다. 근데 23장의 설교는 어디서 했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힌트는 19장에 있는데 19장 50절 보면 여호수아는 딥낫세라를 자신의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 거주하고 죽은 후엔 딥낫세라에 묻힙니다. 그래서 딥낫세라에서 했을 수도 있고 51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백성들을 다 불러서 거기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다 나눠줘요. 그래서 실로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둘은 큰 차이는 없는데 실로였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굳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로에서 딥낫세라가 가까운 거리예요. 걸어가면 열심히 걸어가면 6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쉬면서 가도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 집으로 부르지 않았을 것 같고 아마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서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누구를 불렀는가? 23장 2절을 보면 1절을 보면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 쉼을 얻고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2절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 수령,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렀다. 딱 보면 리더들만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불러서 23장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23장의 설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리더들을 위한 설교라고 할 거예요. 24장을 보면 여러분 2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고 전체를 다 불렀다고. 어디에? 세겜에. 이 세겜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 실로가 아니라 세겜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 세겜에 약속이 있거든요. 야곱이 세겜 사람으로부터 그곳에 땅을 베크시타에 샀고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이후로도 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세겜이 상당히 규모가 있는 도성입니다. 평지에 있고. 그래서 아마 성소 하나님의 성막을 이때 세겜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전국 집회를 열었을 확률이 높아요. 전국 집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엔 또 리더들도 다 모였어요. 장로들, 수령들, 재파장들 23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모이고 거기 모여서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중간부터 볼까요?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하란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초기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강 건너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가 살 때부터 그를 불러내리는데 데라가 다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더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삭을 주고 4절 이삭에는 야곱과 에서를 주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5절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셨는지 과거의 일을 하나하나 다 짚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느냐면 13장까지 갑니다. 13절까지 갑니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도 너에게 주고 그 가운데 거주하여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먹을 것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 인도해 주셨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브라함의 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와 가나안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적고 있어요. 특별히 6절 7절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걷는 그 위대한 이야기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아모리 땅을 정복한 이야기 이걸 적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 이 왕벌이 뭐냐 갖고 고민을 하는데, 이 왕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4절 만일 너희가 이 하나님을 믿기 싫으면 너희는 우상을 섬겨라. 15절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 마음대로 택하라. 1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이 우리는 절대로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달라요. 하지만 리더들에게는 이렇게 하네요. 24장은 이거 평신도들에게 한 거죠. 성도들에게. 리더들에게는 23장 3절을 보면 한 줄로 정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것이다. 딱 한 줄이죠. 한 절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적 성숙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와 우리 공동체와 한국 교회에 하신 일을 내 마음에 딱 품고,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가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초신자는 무언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해주나? 옛날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직 내 마음에 되새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려면 잘 봐봐. 예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잖아. 잘 봐봐. 우리 교회가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잖아. 잘 봐봐. 나도 이렇게 해주셨잖아. 당신도 해주실 거야. 하나하나 이야기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나에게 개념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리더들에게 설교할 때는요,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어요. 세세히. 제가 88년도에 신학교 입학했을 때 어느 날 키가 크고 산적 두목 같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셨습니다.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별로 저에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졸았어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졸아서 제가 설교할 때 조시는 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럼 좀 졸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명성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다른 어떤 목사님이 오시면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오고 즐겁고 재밌고 적용이 잘 돼서 아유, 홍정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잘하시는 분이 아니구먼 했어요. 30대가 되어서 홍정길 목사님 교회에 어쩌다 부목사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 정말 우연히 하게 됐어요. 그때 주일 예배마다 제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나 몰라요. 2000년대인데 그러니까 한 20년 사이에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가 많이 늘었네. 아니죠. 이전에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나이 20살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뭐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럼 열심히 하면 다 됩니까? 그래서 내가 뭐 잘하는 줄 알 때는 마음의 믿음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쉽고 풀어서 있었던 얘기 많이 해주면서 그러면 그냥 그게 은혜가 되고, 홍정길 목사님 설교는 지난 수요일에 오셨던 특세 강의하셨던 노상원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보통 성도들이 듣기에는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 설교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리더십 설교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군계 일학의 목회자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나서 어느 책을 보니까 신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뭐 2, 3학년 때도 대충 읽다 던져버린 책인데 대학원에 갔더니 또 읽으라 그래서 읽은데 처음 이게 옛날 읽을 때 별거 아니었는데 읽다가 이거 봐라 앉아서 읽고 그러다 무릎 꿇고 읽고 마지막에 막 울었어요. 책은 똑같은 그 책이에요. 20년 전에 산 책. 뭐가 바뀌었죠? 제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직도 초신자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자, 지금 비록 위드 코로나 되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초신자는 아니거든요. 초신자는 여기 되게 안 오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리더십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 저런 분이잖아, 저렇게 해주잖아, 이렇게 해주실 거야, 꼬장꼬장 이야기해야 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때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니까, 여기부터 시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최고의 신이라니까 기왕 믿을 거면 센 분을 믿자. 그리고 뭐 대단한 기적이 성경에 있다고 그러고 간증도 들으니까 혹시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까? 뭘 도와주신다니까 내 편을 좀 들어주실까?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해요. 5년, 10년, 20년 믿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 해주셔야 되고 나한테 이런 관심을 보이셔야 되고, 이렇다면 그동안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은 삶이죠. 그러니까 계속 소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흩어져요. 내가 계속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소문을 계속 들어야 그나마 이 흔들리는 믿음을 지탱하지 내가 버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를 양육하면서 둘째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성격이 약간 좀 독특하다 느낀 제 아내가, 솔비다, 너 혹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혹시라도 너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을 거지? 그랬을 때 이 사춘기 애가 너무나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그리고 약간 짜증스럽게, 그럼 내가 우리 집에서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4살짜리가 구체적으로 들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그냥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 얘기를 그날 저녁에 제가 아내에게 듣고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6개월만 지나면 다 영적 리더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불신자들 앞에서, 불신 세상 앞에서,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렇게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습니다라는 것을 본을 보이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을 보이는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는 거죠. 저는 이 설교가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23장보다 24장이 더 자세해요. 성경의 모든 구조가 있죠. 2번 반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자세히 설명하고 뒷부분을 간략하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절수부터 다르게 23장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뒷부분은 길게 넘어가요. 저는 23장과 24장의 순서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합니다. 평신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서 계속 달래고 계속 장담을 하고 계속 끌어줘야만 되더라. 아니 어떻게 23장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한 걸 24장은 12줄이나 이렇게 길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말이죠. 12배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증거가 필요하고 뭔가 경험이 필요하고 뭐 믿기는 믿지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장주교를 3년, 5년, 10년 다니고도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일하셨고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왕벌을 보내서 전쟁을 끝내시고 역사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다시 얘기해야 됩니까? 해야죠. 저는 아직 고별 설교를 안 하니까. 그러나 고별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죠. 거시기 한 분이죠. 한마디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는, 다 공감하는 그런 믿음의 공유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핵심을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8절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24장에 있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은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왜 섬겨요? 야단 맞을까 봐. 섬기면 상을 주시니까, 섬기면 잘해주시니까 이것도 맞는데 이런 경험이 쌓이면 섬겨서 주시는 상은 그렇게 관심이 가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섬겨서 주시는 상은 당연한 거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바뀝니다. 벌 받을까 봐. 섬기면 잘해주실 것 같아서, 섬기면 내 편 들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점차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대가가 아니시구나, 사랑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섬김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은요 23장에 정리되어 있는 3번의 반복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23장 3절 마지막 보면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라. 이 싸우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5절입니다.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5절 하반절 마지막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땅을 마음에 지금 담아두세요.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같은 표현이죠? 여호와 그가 쫓아내신 거예요. 10절 보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내가 쫓는가 했더니 이어지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사 그들을 쫓아내시는데 승리는 우리의 손을 따라서 통해서 한 사람이 1000을 쫓아내는 승리의 결과로 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원리를 따라가면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어서 우리 손에 갖다 주세요. 이것이 승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6절입니다. 6절.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마음에 생각날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마음에 두어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건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사명대로 살아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우리 인생의 결론은 그겁니다.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알고 그것을 내 안에 두고 그것을 그냥 따라가요. 그럼 3번 반복, 3번 완전수죠. 3번 걸쳐서 하나님 싸우셔서 쫓아내신다. 하나님 그가 쫓아내신다. 하나님 그가 너희의 손을 통하여 쫓아내게 해주신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도 나와요. 13절 보십시오. 13절 하반절 보면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럼 아름다운 땅과 멸하다라는 단어가 극단의 대비를 보여주죠.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서 나를 멸하신대. 언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에 빠지면. 7절을 다시 보시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는 것. 왜 들어갈까요? 거기가 좋아 보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신앙 사람들이 사는 삶이 좋아 보이세요? 야, 주말마다 놀러 가는구나. 아, 저렇게 뇌물을 받는구나. 야, 저렇게 머리 그냥 핏대를 세우면서 싸워서 자기 휴일 다 찾아가는구나. 그 상황이 혹시 좋아 보이세요? 결혼시킬 때는 누가 아파트에 오면 누군 속을 채우는구나. 그게 아니면 파혼이다. 그럼 그게 좋아 보이세요? 인생은 그냥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65세에 은퇴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55세 하면 더 좋고 강남에 빌딩 하나 사서 여행 다니면서 사는 거다. 그럼 행복 있죠. 학자들이 정확하게 연구해서 낸 통계인데 이건 과학적 연구입니다. 물질이, 부, 편안함, 안락함이 줄 수 있는 행복은 전체 100 중에서 12% 미만입니다. 최대가 12%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과목을 공부합니다. 국어는 90점이고 체육은 10점입니다. 뭘 잘해야 합격하죠? 체육 10점, 국어가 90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안락함 이것이 주는 행복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는 그 외에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려면 물질에 집중해야 됩니까? 진짜 가치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짜 가치는요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 부자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안락한 생활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해요. 그러나 그게 줄 수 있는 행복은 10점 미만이에요. 10% 미만. 무엇을 해야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90점짜리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아름다운 땅, 여러분 이게 90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90점 보장해 주신 거예요. 10점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2가지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실은 이미 주신 것을 거기서 지켜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것을 못하고 나머지 다른 것에 눈을 돌려요. 그게 이민족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가면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따라하게 돼요. 이스라엘들이 다 그랬어요. 여기 농사 짓는 데 보니까 농사의 신이 따로 있어. 바알이라고. 이 바알은 뭐하냐 그랬더니 바람을 불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구름을 주고 해를 뜨게 한대요. 이 농사 지을 때 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맹세해요. 바알이여 이번에 나 농사만 잘 되면 내가 이렇게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90점의 보장이 있는데 그 간단한 것을 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마지막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 마지막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당하리라.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하는 그 일이 3번 반복되죠? 경고입니다. 경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추진하고 시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이런 거에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 여러분, 이건 지역적인 겁니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는 건 그들의 문화와 생각과 사고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민수기 14장에서 철저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다 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갈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 땅에 안 들어간 거예요. 무슨 소리냐? 10명이 다수가 주장하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동조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민수기 14장에는 1절부터 그 일이 정말 처절하게 적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온 회중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멸망할 거라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 어디 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을 걸 그랬다고. 괜히 여기 나와가지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다 잡혀가리니 죽은감 못하다. 차라리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다른 인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세와 아론을 끌어냈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봅니다. 갈렙과 함께 옷을 찢고 그들 앞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진짜로 그렇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해요. 4명이 돌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다 죽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 말인 거 아시겠죠? 지금 모세, 아론이 죽기 직전이에요. 그들을 막아선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면서 아니라고 목숨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다는 이 이야기가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초신자들이 하나씩 확인해야 될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확인하면서 살아서 경험해서 아는 거니까. 그러나 이만큼 설교 듣고 예배 드리시고 코로나19 와중에도 신앙생활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주일 성수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이 정도 되셨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당연한 진리여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은 항상 기대고, 그리고 늘 생각은 난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린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 기억,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참 광해 같고 거칠고 외로운 분들 계시죠? 무엇으로 채우시겠어요? 술로? 도박으로? 복권 당첨되면? 친구가? 여행이? 그것으로 차게 되면 세상이 왜 이렇게 공허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서 아름다워지고 가득 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조 1조에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본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그 90점이 차고 나머지 10점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세요. 이미 다 주신 거거든요. 그냥 가져다 주세요. 너무 쉬운 거예요. 원리는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앞서서 다 싸워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아름다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땅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성도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코로나19니까 장례 예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발인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유족교회는 5명까지만 올 수 있다고, 목사님 포함해서. 그래서 딱 5명이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거기 웬 나이 지긋한 분이 목사님이냐고 인사를 꾹뻑하세요. 그래서 장례 지도사인가 보다, 상조 회사 직원인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쭉 안내를 해요. 그래서 참 직원이 친절하다. 그런데 발인 예배를 여기서 안 하고 위층에 예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인식장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좀 많이 듣는데 예배당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발인식장 할 때는 수십만 원 대여를 냅니다. 그 잠깐 쓰는 건데도. 그런데 무료라는 거예요. 따라 올라갔더니 그러면 1층 제일 좋은 자리. 여기는 딱 봐도 매점 내주면 월세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예배당이, 정말 예배당이, 의자도 정확하게 있고 의자도 너무 좋은 거 놨고 인테리어도 아주 경건하고 성경책이 한 20권 쫙 꼽혀 있고 피아노가 있고 음향시설이 저는요 전국의 모든 예식장, 모든 발인식장 중에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데 저도 잘 들리고 너무 편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반주자가 있습니까? 5명만 오라고 그러더니 웬 또 반주자예요. 근데 있는 줄 알았으면 모셔갔지요. 우리가 이럴 줄 몰랐다고. 그래서 반주자가 없는 걸 되게 아쉬워해요. 난 또 대신 쳐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니 순서지가 좀 부족해 보인다고 복사를 해와. 됐다고, 충분하다고. 그런데 가서 추가로 자기가 복사를 해와요. 그러더니 또 순서를 꽃을 이만큼 꼽아놨어요. 뭔가 1층에 있던 꽃을 정리해서 장례식장에 있던 걸 정리해서 가져와서 마지막에 관을 거기 두고 가족들이 다 거기다 헌화를 하고 관에 손을 얹고 인사를 하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무슨 상조회사 직원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보다 나를 더 잘 기도해.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라 그 장례식장의 책임자셨어요. 그 병원에서 수십 년 근무하고 정년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시 채용이 되신 거죠. 그래서 5년째 하고 계신데 이분이 고 옥하는 목사님 시대에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평생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겠다는 사명으로 이 일을 사명으로 삼아서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은 중환자 병동, 호스피스를 계속 다니면서 봉사하고 그리고 그 여적으로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부터 중환자 사역부터 한 것까지 지금까지 하면 20년이 넘는데요. 그 여기는 뭡니까? 예배당이래요. 그래서 예배만 할 수 있어요. 다른 바른 예식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 상가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무료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그런데 이분이 바른 예배를 하는 동안 나가지 않고 뒤에서 계속 예배를 참여해요. 그런 분은 또 처음 봤어요. 그 회사 CEO는 한가한가? 바쁠 텐데. 나갈 때 이제 운구차가 나가는데 전 직원이 거기 도열해 있어요. 10몇 분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 시간에 옵니까? 웬만큼 바쁘지 않으면 다 오도록 돼 있대요. 하루에 나가는 게 그렇게 자주 있지 않으니까 못 올 때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지나갈 때 정말 너무나 각하게 대통령이나 그 정도 인사를 받아봤을까 싶게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환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나더니 목사님 몇 분이 오셨습니까? 5명이요.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판기 커피 주나 보다 그랬더니 그 병원 카페를 데려가가지고 아침을 못 드셨을 줄 모르니까 좀 먹고 갔는데 곡물 라떼를 먹으라. 이 곡물엔 귀리가 들어있다고 그러면서 이분의 유일한 단점은 계속 설명을 해가지고 머리가 아프다는 거. 저희가 듣다 나중에는 멀미할 정도 돼서 밖에 나가서 교대로 숨을 하고 건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지어진 지 꽤 됐는데 한 3년이네요. 건물처럼 메인테넌스가 완전하고 화장실 안에 있는 안내문 하나도 그냥 눈물이 나게 감사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목사님, 마지막 기회 아니겠어요? 이 고인이 나갈 때 그 유족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회심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통하여 그분에게 또 기회가 과연 있을까요? 죽어나가는 자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날도 하나님께 마음을 안 열면 언제 되겠어요? 여기는 정말 그분 전도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후에도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분 예수님 만나기만 하고, 두 번째 유족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천국 소망으로 위로를 받기 원한다고 하면서 그 사역을 하는 걸 쭉 얘기하는데, 정말 저는 그 병원 가서 직원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리더 앞에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제 삶을 돌아보고 제 사역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나는 이렇게 마음을 쏟아 사역을 하고 사명을 섬기고 있는가.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도 참 별 볼 일 없는 작은 교회 목사를 그래도 광주 지사, 중요한 지사에서 제가 거기 3번째 갑니다. 벌써 거기 있는 지사장님이 저하고 형제처럼 꼭 형님 부르면서 아는 귀한 분인데, 그분이 오늘이 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실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버님과 형님이 다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자기 형님까지 가셨으니 내 차례다 싶을 때 간암이 찾아왔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미리 대비를 했으니까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매년 2번씩 검진을 가면서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 복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 훌륭하시지만 이분이 계신 곳에서 하는 전도 집회가 제일 뜨거워요. 초기부터 저랑 그 전도 집회를 연구하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그대로 해서 최근에 전국의 지사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다 그 원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회를 하고, 어떻게 회원을 모으고, 어떻게 상담자를 준비시키고, 어떤 교회와 동역을 하고, 어떤 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쭉 다 하고 있고. 그래,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되면 제가 또 가네, 아주 교만한 생각일 수 있겠죠. 과연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치르는 이 장례를 이렇게 성심껏 섬기는 그 장례식장의 대표만큼 내 삶을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묻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주신 땅 아름다운 땅이거든요. 혹시 광야처럼 살고 있지 않으세요? 메마르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우체부 얘기인데요, 황량한 서부 사막 같은 그런 곳을 다니면서 너무 황량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다니면서 계속 꽃씨를 얻어다 뿌렸대요. 있을 때마다 우체부가 늘 다니니까 꽃씨를 뿌렸는데 한 3년 지나니까 계절마다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다, 길이 되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누가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꽃씨를 뿌려줄까요? 여러분 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간단합니다. 인생의 핵심은 우리가 할 일만 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져요.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님이 싸워서 우리에게 갖다 주세요. 편안하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표인가? 늘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실까?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살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꽃길을 찾아가지 말고요. 내 생이 꽃길이 되기를 바라는 건 세속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꽃씨를 뿌리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과 직장, 사회, 교회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섬기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주가는 목표를 기뻐하신가 그 마음에 가득 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보며 마음의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저희 인생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메마른 광야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광야에도 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저 저희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심음을 계속하는 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이 대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 생각을 기뻐하실지, 사회와 직장 안에서 이 추구를 기뻐하실지 우리의 목표를 돌아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참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호수아의 설교 앞에 주여 제가 믿음 성숙하기를 원하나이다 성숙의 기도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